오늘 읽으신 로마서 11장 1절부터 내용도 주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방인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 숫자가 적을까? 그 문제를 오늘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2절에 보시면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물론 표현은 틀리지만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죠. 1절에는 자기 백성을, 2절에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자, 옆에 씁시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요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1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뭘 말하고 싶을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핍박자요. 고소자요. 진짜 나쁜 놈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샘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고발이로 분명히 돼 있죠. 고발. 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자, 이런 내용을 고발할 정도면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때 이 아합이나 이세벨을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심판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합 진짜 나쁜 놈이고 이세벨은 더 나쁜 여자고 이 두 사람이 작당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로 바꿔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국교를 바꿔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이 북이스라엘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돼. 이거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 다음 말은 뭐예요? 주여 심판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엘리야처럼 북이스라엘은 끝이에요. 이제 완전 맛이 갔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4절에 나오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바알 숭배로 돌아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겨두신 자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요, 엘리야의 시대가, 즉 엘리야가 바울 자신인 거예요. 바울 자신이야. 바울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거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고 또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자, 이와 같이 즉 엘리야의 시대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의 줄자 꺼놓으세요. 남은 자.
그리고 4절에 남겨두었다 줄 딱 끊으시고요. 4절. 남겨두었다. 5절에 남은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이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너무 쉽게 쓰는 말이라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잘 보시면 이 7,000명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 없죠. 또 뭐가 없죠? 그들이 업적이 없어요. 지위가 없어요. 얼마나 충성된 자들이라는 묘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다로 끝이에요. 은혜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괜찮아서 내가 골랐다 이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될 만한 자를 내가 골랐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000명이 그리고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들이 그들이 행위를 보고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시대의 7,000명도 이름이 없어. 업적이 없어요. 그들이 헌신도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남겨뒀어. 엘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민족을 버린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바울의 시대도 바울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아. 근데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인 거예요. 바로 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걸 보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해서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나쁜 놈이라서 만나주신 거 아닌가요? 물론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력과 그 당시에 그 명성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말로 그런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울을 만나라.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로 된 것이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만일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은혜가 아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받다 바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애쓴 거 보시고 이걸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말하기 맞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고 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나요? 소용이 있죠.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만큼 내 손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말라는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뭘 열심히 해가지고 만든 그걸 쓰신다? 오히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 자, 그 다음에 줄 거 봅시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 7절의 끝에 있는 그 남은 자 줄 거 보세요. 그 남은 자. 자, 5절에도 남은 자가 있죠. 5절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이게 남겨둔 자인데요. 근데 이게 한글로는 똑같이 남은 자인데 영어로 보면 5절은 진짜 남은 자가 맞고요. 7절에는 그 남은 자, 이 줄 그은 그 남은 자는요.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냥 나머지예요. 떨거지. 하고 남은 거예요, 그냥. 그냥 나머지예요. 느낌이 다르죠? 한글로는 그냥 이번역 따라가면 그냥 남은 자, 똑같이 남은 자인데 영어로 보면 한쪽은 필요해서 딱 이렇게 따로, 그죠? 딱 남겨둔 자들이고요. 이 7절에 남은 자들은 그 남은 자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머지예요, 나머지. 느낌이 확 틀립니다. 이 나머지 누구예요? 완악하여진 유대인들을 말한 겁니다. 완악하여진 자들. 바울 빼고, 예수 믿는 유대인 빼고, 나머지. 완악해진 자, 둔하여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진 자들인데 그것이 이제 8절 이후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둔감한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8절에 기록된 대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깨우쳐 주시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깨우쳐 주시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따로 있고 택하신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8절은요. 오른쪽 써봅시다. 신명기 29장 4절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 근데 이게 진짜 절묘한 인용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은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원에서 신명기를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놈들이 나를 배반할 거다. 극심한 우상 숭배를 섬길 거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타락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은 안 해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날일치도요. 버리신단 말을 안 하고 하는 말이 모세야 노래를 지어서 내 말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알고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모세를 딱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걸 깨우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바로 요 8절 요 말씀이에요. 여기 29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절묘할까요? 자, 모압 평원에 도착한 신명기를 받았던 2세대들이잖아요. 2세대들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냥. 지 아버지가 그냥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눈 떠보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들이 본 거는 광야의 광야. 혈통적으로 그냥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살았고, 그냥 모압 평원에 떠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나 바울의 시대 때 자기 아버지 유대인이야.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그냥 유대인 됐어, 그냥. 그래, 그냥 유대 그냥 믿은 거예요. 뭐가 똑같죠. 야, 이게 기가 막힌 이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평원에 도착했던 2세대 이스라엘은요, 그냥 혈통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명기를 받았을 때 과연 전부가 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겠구나.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아버지가 유대인이 그냥 땅에 그냥 광야에 산 거니까 그냥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헌신할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혈통을 따라낸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거는요, 전부가 혈통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선택 남겨두신 자가 따로 있는 거죠. 선택받은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는 그 시대도요, 이 시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압 평원에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이 믿지 않는구나라고 결론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짧은 구절인데요. 구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은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시편 69편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자신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누구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거한 대항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저주에 가까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있고 보응이 되게 해달래.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흐려지고 등이 굳게 해달라. 병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엄청 고생을 해가 등을 펼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하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과 모든 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항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이 너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도 또 나와요.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나를 은혜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나오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게 우리라는 거니까요. 나를 은혜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둔한 자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우둔한 자는 영어 성경 번역 그대로 하면 완악한 자예요. 더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딱딱한 자가 된다는 거죠. 딱딱한 자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처럼 못된 놈이 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완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교회를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뉴스 보셨습니까? 그 사랑제일교회 그게 지금 생각보다 심각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0명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랑제일교회 온 사람들이 2,000명 뭐 이제 샀는데 그 사람들이요 전국에서 모는 사람들이야. 잘못하면요 교회가 엄청난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 대구 사람들 알죠? 신천지가 뭐가 다르노? 맞잖아요. 신천지도 반격 그거 명단 제출 안 하고 미적대고 거짓말했다가 소송 당했잖아요. 완전 쪽박차게 생겼었잖아요. 그래가 이만희 지금 구속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교회 사회의 수치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교인들 중에 분명히 또 정광파 있습니다. 그래서 난예배 때 일부러 내가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지 싶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정말 이거 정말 잊지 못할 씻어낼 수 있는 치욕이 될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뉴스 보면서 아예 뉴스 꺼버려서 속 시끄러워가지고 목사로서는 진짜 견딜 수 없는 수치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이 빨리 어느 정도 선에서 거쳐야지. 이게 만일 500, 600, 1000배 넘어가 버리면요.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막을 달라고 꼭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